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트를 만들고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과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고,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라고 부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다릅니다. 네. 파리에서 왔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개념을 어떤 자기 목적과 수단으로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뭐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라 부르죠. 아가페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아가페 사랑은 세상이 점점 말세로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은 여러분 이익 중심으로
또 자본주의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거기에 몰두해 있고 거기에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내가 손해나면, 내가 뭔가를 통해서 유익된 모습이 아니면 거기에 투자도 하지 않고 마음도 두지 않고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간혹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이 사는 것처럼 그가 가진 모든 소유나 삶의 조건이 풍성해서 그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유익되지 않은 곳에 관심도 또 어떤 선대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으니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따라서 살아가야 그것이 실천되고 완성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또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4장에 있고 마태복음에도 13장에 이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밭에 씨가 떨어져서 결실을 했다, 열매를 맺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밭에 떨어졌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무리가 됐다. 그 숫자는 여러분 얼마인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이 모였다. 무슨 일이래? 저게 무슨 일이 났대?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에도 모이고 안 좋은 일에도 모이고.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 대한 충격도 있고 거기에 대한 오랫동안 기억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맺어야 할 그 열매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라는 말은 우리가 한문으로 표현하면 견줄비에다가 깨우칠 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무엇에 비교해서 너희로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을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인 천국 복음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본문 8절에는 보면
다른 복음서는 30배, 60배로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은 100배 또 그 다음에 그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가장 큰 단위는 100배의 단위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어쩌면 그 많은 열매를 100배라고 말하면 배갈이 열렸다는 거죠. 미랄 하나가 떨어졌는데 결과는 100개를 새롭게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내가 무엇이 있느냐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은혜를 따라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신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이 말씀을 뒤에 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제일 관심사는 두 가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땅에 떨어진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고 천국 복음이고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때문에 결과를 그렇게 얻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아니면 뭐예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런 결과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과연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느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도 많이 갑니다만 매년마다 원하는 사람은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땅에서 산다면 좀 더 깊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 가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돈 주고 사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필사한 것들을 사옵니다. 근데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A라는 원본을 가지고 옆에서 종이다가 B라는 사본을 씁니다. 필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한국 사람도 성경 말씀을 쓰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쓰다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연필로 썼으니까 지우개를 싹싹 지우고 다시 쓰면 돼요. 근데 요즘 대부분 볼펜이나 잘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를 쓰니까 어떡합니까? X자 딱 치고 다시 쓰잖아요, 옆에다가. 조금 더 여러분, 기구를 사용하는 분은 하얗게 칠하는 화이트나 이런 걸로 이렇게 칠해서 안 보이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구약의 표현이 여호와 하나님, 자음과 모음을 섞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를 쓰다가 틀리면 쓰던 그 필사본을 다 불에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표시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 불경스러운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잘못 불러도 잘못 쓰기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을 잘못 사용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다 폐기 처분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무슨 계명입니까? 네. 세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면 그 결실을 거두는 근본적인 이유와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진 씨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마음밭에 떨어진 씨가 결실을 거두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15절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15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거기 보면 좋은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결국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100배의 결실을 거둔 데는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된다. 거기에 좋은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내용의 이야기가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짐의 8절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질 때 뭐야? 싹이 났다는 거죠. 나서. 여러분, 앞에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싹이 난 게 있어요, 없어요? 바위에 떨어진 것도 싹이 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싹이 났는데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죽었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그렇게 따지는 분이 꼭 있는데 여러분, 말랐다는 얘기는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식물이 여러분 말랐다는 것은 뿌리까지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과는 사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씨가 떨어진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씨는 하나님 말씀이면 어디에 떨어져? 그 밭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고 그 복음이 소멸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된다. 좋은 땅이 아닌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은 사람들이 밟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밟혔고 또 지나가는 새가 눈으로 발견하고 야, 여기 맛있는 거 떨어져 있네. 그러면서 집어 먹었다는 얘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느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밭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넌 길가 밭이냐? 바위 밭이냐? 가시덤불 밭이냐?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바위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마저도 빼앗긴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에 대해서는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대적자인 마귀가, 또 우리 믿음을 망치는 마귀가 빼앗아간 겁니다.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으니까 자기 선생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목사님도 평신도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저 사람을 시험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시험을 받으면서도 시험 받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죠. 여러분, 길가밭에서는 원래 사람들이 많이 밟고 길이었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그러면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부드러워야지 거기에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가르쳐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글에 썼는데, 길에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면 길이 합쳐지거나 갈라지거나 또 사거리나 이렇게 만나면 반드시 신호등이 서 있잖아요, 여러분.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이 켜지는 신호등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신호등을 보고 따라서 움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갈 신호등이 켜지면 가는 것이고, 그때 왼쪽에 있는 사람 가면 안 되는 거겠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가면 안 되겠죠. 왜? 큰 사고가 나니까. 질서가 잘 유지되려면 신호등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읽을 때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나요. 대부분 보통 보면. 첫 번째는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내가 몰랐던 말씀을 알게 되고 아멘 소리가 나오는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직접적인 자기의 삶과 관련이 없을 땐 잘 못 느끼죠. 근데 내 삶이 지금 그 형편이, 처지가, 또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면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 거릇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말씀도 있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느끼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모습을 가지고 네 가지의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8절에 이렇게 기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이 어떻다고요?
더러는 좋은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좋은 땅이 아니라 더러는 좀, 그러면 좋은 땅이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어떤 부분에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밭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바위는 결국 결과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결과를 얻으려면, 우리 소위 말하는 축복이 되려면 어떤 밭이 되어야 됩니까?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숫자적으로 물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눈으로 보면 이게 그거구나. 네. 여러분 위에 천정에 형광등 많이 달려 있잖아요. 형광등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식별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을 뭐라 그래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말씀을 뿌리는 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밭이 좋은 밭이 되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너는 좋은 마음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결실하는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되라고 주님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이라 그러면 내게는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씨를 안 뿌린 땅에 여러분 곡식이 나고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씨를 뿌려야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좋은 밭인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과연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며 그 복음을 잘 열매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호등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여러분 신호등에 따라 차들을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닐 때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나는 그러면 언제 그 말씀을 받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고 그 말씀이 또 많이 맺혀서 소출을 거두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또 다른 복음을 또 다른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성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열매 맺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상업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길가밭에 있는 모습을 보면 없어졌습니다. 소멸됐다는 겁니다. 다시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마음을 생각에 두고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내 마음을 생각해보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5절에는 길가, 7절에는 가시떨기, 6절에는 바위. 이런 밭을 설명한 이유는 혹시 너희 마음이, 너희 생각이 길가처럼 가시덤불처럼
바위처럼 되어 있질 않으냐? 그러면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마음으로 바꿔야 되죠. 착하고 좋은 마음만 있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보면 뒤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그 말씀을 지키되 그 말씀을 순종하되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된다는. 여러분 교회 하루 나오고 한 번 나오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옛날에 과거에는 좋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럼 지금은 안 좋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고 얼마나 교회를 더 많이 다녔는데 많이 다녔으면 어때요 여러분? 더 좋은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집사님 됐을 때 감격하고 내가 이제 드디어 집사가 됐구나. 이런 책임의식이 또 마음속에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몇 년 다니다가 이제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니까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 말하는데 눈을 들어서 교회를 보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대장인 것 같아. 그때부터는 대장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깜빡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사무엘아 빨리 와라.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사울 봤냐? 그랬더니 사울이 왜요? 그랬더니 야 교만해졌다. 빨리 가봐라.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집을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서 염소 우는 소리가 납니다. 짐승 울음소리가 나죠. 그래서 왕한테 물어봅니다. 왕이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군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놈들 남겨놨어. 하나님이 전쟁에서 다 죽이고 모든 모략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그는 아까운 생각이 들고 또 그릇된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남겨놓았습니다. 본인이 남겨놓으라고 한 거죠. 그런데 군인들이 남겨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두 사람 다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툼이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좋은 땅이라서 마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입으로 아니라고 얘기해도 마음이 그릇돼 있으면 여러분 그릇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영육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영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느낌을 여러분 입으로 표현하면요 세상이 엄청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늘 숨기고 사는 것을 습관화하고 세상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마음을 숨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사울 왕이 거짓된 표현을 썼고 거짓된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사울이 여호와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왕을 새로 뽑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어려움 속에 처합니다. 영적인 어려움.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고 옛날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을 때는 예언자들하고 같이 예언도 했던 사울인데 이제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 속에는 악신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괴로워지고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또 전쟁에 나가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백성들을 신앙으로 지도해야 할 왕인데 신앙으로 지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 없으므로 그를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뽑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룻기서를 보면 이세라는 아버지와 또 그 후에 조상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일을 이루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육체에 빠져서 육체의 것을 최고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조언밭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네가 믿음으로 그 삶을 살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네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맺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 내가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내가 걸러보고 야 이건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아닌 거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좋은 마음이 될 수도 없고 좋은 마음이 결과를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8절을 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가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뭐가 있다고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귀가 있나요? 없나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근데 성경에 왜 들을 귀가 있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못 들으니까 들을 귀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꾸 딴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여기면 여러분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위로를 어떤 사람이 받아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나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긍휼과 애통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애통하는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현상을 여러분 제가 잠깐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이 학교에 보내놓고 선생님이 그럽니다. 우리 7월 마지막 30일 날 운동회 합니다. 엄마 아빠들 다 학교로 오세요. 갔더니 애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합니다. 이제 몇 명씩 쭉 라인에 서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마는 그 운동 경기가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 애가 몇 조인가 보다니까 드디어 나왔어요. 1조, 2조 하다 한 3조쯤 돼가지고 우리 아이와 또 옆에 한 30명이 쭉 서가지고 이제 달리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준비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우리 애가 거기 3번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2번 라인, 4번 라인에 있는 애들은 우리 애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요. 오우. 쳐다보고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애가 1등 해야 되는데 쟤네들이 다리가 더 길게 생겼네. 제가 1등 하겠네.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출발하고 신호를 딱 보냈는데 애들이 4명이 일시에 튀어나옵니다. 달리기를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한 중간쯤 왔는데 예, 그 아이가 그만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했다. 야, 넘어져서 참 잘했다. 이렇게 하는 부모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유, 넘어지지 않으면 1등 할 수 있는데. 성질 급한 엄마는 막 쫓아가서 일으켜 세워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합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이거 힘드니까 말고, 이거는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건너뛰고, 오늘 바쁘니까 다음 주에 교회 가면 되지 뭐. 1년 52주인데 52일이라는 기회가 있으니까 아무 때나 가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게 맞추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네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의 생각과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움직이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네가 좌로나 우로나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좋은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왜 내 기준에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좋은 땅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애통이라는 말은 슬플 애에다가 아플 통입니다. 슬프고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아픕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에 투자했다가 손해가 나면요. 괜히 투자했네. 뭘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왜 안 되지? 또 뭔가를 했다가 여러분 저도 한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공중전화를 쓸 때 전화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지갑에 전화번호를 적어 갖고 다니는데 그 전화번호를 꺼내 갖고 전화를 걸고 급히 전화를 끊고 가다가 깜빡 잊어버렸죠. 여러분 전화기 위에다가 지갑을 올려놓고 그냥 간 거예요. 5분도 안 됐는데 다시 제자리에 가보니까 없어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여러분 지갑에 뭘 넣고 다녀요. 여러분 돈도 넣고 주민등록도 넣고 뭐 이런 신분증도 넣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카드도 넣고 다니고. 그것처럼 여러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다. 마음이 슬프고 아쉬움이 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이 길가밭이나 가시덤불이나 바위밭이 되지를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 삶 속에 실천하지 못하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삐뚤게 만들고 헤집어 놓았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을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 복을 받아라. 네 자손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그 복을 받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늘 품고 말씀 속에 사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는 성도의 좋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 씨앗입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열매를 기대하고 열매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와서 내 삶을 통해서 열매가 되어질 때 그것은 물질로, 건강으로, 풍성한 삶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도 길가와 가시덤불과 바위처럼 소멸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서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 인생에 뿌리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삶에 열매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